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시간 다같이 우리 주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인은 하늘에서 굽어오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더욱 크신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를 나타내시고 주의 자녀들이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뜨거운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역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동시 앞에 찬양으로 가도록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찬양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날 고치시네. 주는 나의 치료다.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구원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는 나의 구원자. 다시 한번 주 여호와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구원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는 나의 구원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는 나의 구원자. 이 아침에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또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간절히
주 앞에 간구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힘든 우리의 영혼도 치유하셔서 깨끗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생활 속에 치유돼야 될 많은 부분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물질의 문제이건 관계의 문제이건 무엇이든지 간에 저희가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치유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찬양한 대로, 찬양하러 고백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으면서 주 앞에 간구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치유하시길 원하시며 주님께서 깨끗게 하시길 원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병마가, 그 어떤 아버지 장애물이 주님 앞에 견딜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능력 앞에 버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면 아버지 그 어떤 질병도 쫓겨가고, 그 어떤 근심과 걱정도 쫓겨가고, 그 어떤 문제도 쫓겨가고 온전히 치유 역사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께서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 믿음으로 간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주의 놀라운 역사와 주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또 기도할 때 하나님, 7월 18일날 저희가 처치 커밍데이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그날 언제하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안전한 예배 되게 하시고, 정말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모든 성도들 함께 나와서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합심을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또 7월 18일날 아버지 하나님 천치 커밍데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동안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함께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무 탈 없이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가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안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저희가 믿음으로 나아올 때 주여 그 어떤 병마도 일절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어떤 병균도 일절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안전한 가운데 하나님 저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다시 한번 정말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이렇게 또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매 주일마다 주의 날을 기억하며 나올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이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주의 백성들 마음을 모아서 주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저희의 이 귀한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온전히 주의 영광으로 주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주 앞에 나온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위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심령마다 주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뜨겁게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빈자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나와야 될 성도님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정말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같은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저들이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올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께서 정말 저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저들을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저희가 이제 특별히 7월 18일 날 주님께 철치 커밍데이로 영광 돌리기 원하오니 정말 그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동안 못 보던 성도님들 다 함께 나와서 주님께 뜨겁게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주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의 백성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주께서 함께 하셨는데 앞으로도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주님께서 더욱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디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께서 저희에게 이 좋은 환경에서 아버지 이 놀라운 환경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적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멀리하고 주의 진리를 떠나가고 있는 이때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저희의 남은 삶 정말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백성들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저 영원한 하늘의 창고에 귀한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믿음의 확신이 없는 자녀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아직도 마음속 깊이 깨닫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문이 활짝 복음을 향해 열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진정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아직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전 세계를 향해서 주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새누리 침례교회를 정말 증인된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대한 주님의 뜨거운 증거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살아가는 미국에 여러 가지 많은 혼란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말씀에 세우신 나라 아닙니까? 이 나라가 이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에서 떠나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대로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영성이 무너져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들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떠났던 자들이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주셔서 이 마지막 때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이 주의 말씀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 리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새누리 가족들 더 깨어 기도하고 더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그 심령들을 붙잡아 주실 때 주께서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랑도 붙여주시고 공간도 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온전히 마지막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로 바로 세워주실 줄 믿고 아버지 귀한 예배 정말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결코 구경꾼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자들 될 때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한 주간 동안 또한 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 영광 돌리오며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이렇게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7월 4일 독립기념일 귀한 의미 있는 그런 날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으로 사탄으로부터 독립을 시켜주신 주님의 날, 부활의 날 우리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앞뒤 보시면서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특별히 오늘 우리 또 이지훈 권사님 오늘 정말 오래간만에 우리 예배에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지훈 권사님 다시 한번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참
권사님 오랜 기간 동안 공간에 어떻게 보면 정말 갇힌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팬데믹 때문에 자유롭게 많이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계셨는데 그래도 우리 권사님 건강하셔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건강한 모습을 뵐 수 있어서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또 우리 최 장로님 또 자녀분들 손주 이렇게 오늘도 참석해 주셨는데 이번 주까지 또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이제 또 돌아갈 텐데 남은 시간도 좋은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함께 읽으실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7장부터입니다. 여러분 꼭 읽으시면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7월 18일 철치 커밍데이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또 우리 백예은 집사님께서 정성껏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 맛있게 드시고 또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해 주신 집사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재단에 헌하는 우리 또 장성호 집사님, 제니퍼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7월 생신 맞으신 분들 여러 분 계십니다. 우리 김미리 집사님, 홍경자 권사님, 또 우리 마빈, 샬롬이 권사님 가정 두 분은 같은 날? 네, 같은 날이 또 생신이세요. 아유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예. 또 우리 하즐리 성도님, 또 김정임 우리 성도님, 전순영 권사님 이렇게 또 생신이신데 이따 예배 끝나고 우리 함께 또 축하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주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없는 날들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이제와 돌아보니 모두 허무한 뿐이라 수많은 재물들 부기곤세도 어느가 나타나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 이제와 후회하여 용서비오니 불쌍한 이 몸을 주여 용서하소서. 수없는 많은 사람 만나고 헤어졌지만 아무도 나에게 영원한 만족 주지 못해 이 한몸 위하여 젊은 바쳐도 어느가 나타나 나에게 참 기쁨 주지 못해 이제야 돌아와 엎드리오니 그럼 이제히 주여 용서하소서. 주 앞에 엎드려 나의 인생길 돌아보니 눈물만 하염없이
나의 부를 적시네 불쌍한 이웃들 가난한 이들 아무리 그를 보아도 내 것만 찾은 인생 주님께 엎드려 용서기원이 영죽을 이 영혼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구원하소서. 찬양이 참 우리에게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는 귀한 찬양, 가사, 또 장로님의 뜨거운 찬양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최석기 장로님, 송재덕 권사님, 주님과 동행하는 나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주셨습니다. 우리 김민희 집사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장정한 장로님, 장효순 권사님,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김태석 집사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강건하게 하시고 참석지 못한 이들에게도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주셨습니다. 수혜들 우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귀한 시간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들 빈손으로 주님께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여러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여러가지 마음에 간구하는 바를 주님 앞에 담아서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귀한 헌신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향기로 흠양하여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주께서 채워주셔서 주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더 헌신하며 더 기쁘게 드려지는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우리 시편 103편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3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아멘. 오늘 기억하는 기쁨. 그동안 이제 저희가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까지 8주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시편 103편 참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이 또 시편 103편을 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기억하는 기쁨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2주 동안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주님 정말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주의 뜻이 온전히 전달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감동으로 귀가 열려서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믿음에 더 굳건히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어떤 악한 영도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모두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능력이 함께 선포되어서 주의 백성들 새 힘을 얻고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참 뛰어난 그런 실력으로 아주 놀라운 그런 실력으로 정상에 섭니다. 정상에 섰는데 마음이 평안하지 못해서 그 힘들게 올라간 그 정상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너무나 쉽게 그 정상에서 내려오거나 아니면 그냥 아주 바닥으로 그렇게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할리우드에서 한때 최고의 배우라고 찬사를 받던 히스 레저라고 하는 꽤 젊은 그런 배우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참 연기를 잘했어요. 그래서 정말 최고의 배우다 그런 찬사를 받았는데 그렇게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최고의 배우라는 찬사를 받자마자 그 마음의 불안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아주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 이 프랑스에서 아주 세계적인 그런 메이저 테니스 대회, 프랑스 오픈 테니스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대회에 한 가지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현재 이 메이저 테니스 대회에서 여자부에서 가장 우승 가능성이 높은 오사카 나오미 오사카라고 하는 그런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잘하다가 중간에 스스로 그만둔 거예요. 그 선수가 그만둘 때 막 다른 여자 선수들이 막 겉으로는 안타까워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드디어 내가 우승할 수 있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전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여자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여하튼 이 선수가 중간에 그만뒀어요. 잘하다가. 근데 왜 그만뒀느냐? 매 시합이 끝나고 나서 이제 선수들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마음의 안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감을 이겨내기가 힘들어서 위드드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기의 마음이 좀 더 안정될 때까지 아예 테니스 코트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떠나겠다. 아주 그냥 아주 이 테니스 이 스포츠계에 큰 충격적인 그런 발언을 하고 지금 떠나 있습니다. 이번에 임블던도 안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제가 지금 컴퓨터를 놓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나온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바이러스 문제입니다. 바이러스. 사람에게 바이러스가 있는 것처럼 컴퓨터에도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한번 퍼지면 모든 프로그램이 다 그냥 셧다운 됩니다. 그런데 그 바이러스를 또 치료하는 또 백신이 있어요. 백신. 우리에게도 백신이 있는 것처럼 이 컴퓨터도 백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 최초로 이 컴퓨터 백신 회사를 차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 백신 회사를 세계 최초로 차리고서 40대 초반에 아주 큰 부자가 된 존 메가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회사 이름도 메가피예요. 메가피. 이 존 메가피라는 사람이 40대 초반에 큰 부를 이뤘는데 그렇게 참 뛰어난 실력으로 참 어렵게 큰 성공을 이룬 다음에 온갖 기획을 일삼습니다. 그래서 살인, 탈세, 불법 무기 소지, 사기, 마약 이런 그냥 범죄와 연관된 굉장히 불안한 정말 아슬아슬한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 얼마 전에 스페인 경찰에 체포돼가지고 붙잡혀서 스페인 구치소에 갇혀 있다가 쓸쓸하게 고독하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는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와 인기와 뛰어난 실력 등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그 많은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이 아주 불행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본인도 굉장히 건강하게 살면서 또 주변에 긍정적인 그런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지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되면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 수 있으면 많이 가지면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건강함으로 해서 본인도 건강하게 사실 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그런 밝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저희 새누리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마디로 좋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는 말 잘 아시죠? 이 말은 말이 그만큼 힘이 있으니까 한마디 말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해서 하라 그런 뜻인데요. 결국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좋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이나 행동은 결국 그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 한다고 그냥 요술램프처럼 당장에 그렇게 됩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의 말이나 행동은 결국 그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람은 결국 자신의 생각대로 말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좋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결코 우리로 하여금 그냥 좋은 생각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도 좋은 생각을 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운동선수나 예술가가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부단한 훈련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골프 선수로 이름을 날렸던 타이거 우즈 선수가 아주 유명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참 이제 하여튼 타이거 우즈 선수만 나왔다 하면 다른 선수들이 이 플레이할 그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승은 누구예요? 어차피 타이거니까. 별로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 이 열정, 어차피 제가 우승하니까. 그 정도로만 한참 잘 나갈 때 타이거 우즈가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시합에서 다른 선수가 우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그날 컨디션에 따라 다른 선수가 얼마든지 우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합에서 다른 선수가 우승할 수 있지만 저보다 연습을 더 많이 한 선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천재라고 칭송하던 우주의 그 기가 막힌 골프 실력이 그냥 운이나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아주 어린 나이부터 아장아장 겨다닐 때부터 지독하게 훈련한 훈련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도 훈련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2012년에 국제임상심리학회지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연구 내용이 실렸습니다. 사람이 새로운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워도 그 계획대로 제대로 실천할 확률은 몇 프로일 것 같아요, 여러분? 몇 프로? 8%밖에 안 된대요, 8%. 왜 그러느냐? 이미 우리의 뇌가 한쪽으로 생각하도록 습관이 되어서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관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훈련을 해서 이 생각을 바꾸고 좋은 생각이 습관이 되도록 해야 세운 계획대로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성도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생각을 훈련해서 긍정적인 생각이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모든 은택, 하나님 베풀어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 베풀어주신 모든 축복을 잊지 말라. 다시 말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은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베풀어준 그 모든 복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생각하며 매일 묵상하며 매일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때 그 인간을 내가 안 만났으면은, 그때 내가 그 실수를 안 했으면, 이걸 묵상하며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그동안 베풀어진 놀라운 은혜들, 그 은혜들을 날마다 묵상하며 날마다 생각하며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을 지은 이 103편은 다윗 왕이 지었는데요. 시편 103편을 지은 다윗은 사실은 그의 삶을 자세히 보면 정말 보통 사람은 감당하기 힘든 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목숨 걸고 나라를 구했더니 이 사울 왕이 미워해가지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죽을 고비를 10년 이상 도망다니면서 수많은 죽은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또 이제는 좀 왕이 돼서 안정되어 살만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 아들끼리 서로 죽이는 아주 그냥 가족사의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요. 또 그게 지나서 얼마 지나다 보니까 또 아들놈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아들을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아주 비참한 그런 일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많은 비극적인 비참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 왕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주신 복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결 때문에 다윗 왕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과 하나님과 다른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두웠던 때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비참했던 때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재수없던 때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안 좋았던 때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절망하고 주눅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라. 그래야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더욱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기다리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신명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기억하라요. 기억하라. 신명기 5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어려움들을 보게 되면 때로는 나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겪게 되는 그런 위기가 있습니다. 어떤 큰 자연재해가 발생했다든지 태풍, 지진, 산불 이런 거 요즘 많지 않습니까? 또 이번 팬데믹 같이 이런 전 세계가 지금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똑같이 겪는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똑같은 위기 속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버림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당시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갈렙과 여호수아 빼놓고 20세 이상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그토록 기다리던, 그토록 애타게 바라보던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그 축복의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단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수기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구약성의 217쪽입니다. 구약성 217쪽. 우리 14장 217쪽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자, 성도 여러분, 이들의 말 어디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들,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 그 놀라운 은혜들, 이들의 말씀, 이들의 말 가운데 어디 한 군데라도 주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어마어마한 은택에 대한 기억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오직 당장의 눈앞에 닥쳐온 그 위기에 대한 슬픔과 걱정과 괴로움과 분노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위기 앞에서 이 다윗 한 사람이 다른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과 다르게 보여줬던 단 한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같이 보겠습니다. 17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 여기서 좀 힘있게 읽으셔야 돼요. 그냥 여호와께서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여호와께서, 내가 다윗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그때 당시에 골리앗을 맞서 싸우려고 하는 다윗이다 생각하시고 힘있게 외치셔야 됩니다. 다윗,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아멘. 아멘. 여러분이 다윗이 된 것 같습니까? 네. 다윗이 된 것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윗이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보여줬던 단 한 가지 차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뭐 싸움 기술이 뛰어났다거나 뭐 신체적으로 대단했다거나 그게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위기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는 하나님의 주신 복 중에서 특별히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매 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저희와 함께하고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시겠지만 참 이 세상에 별 희한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건물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질 않나? 멀쩡하던 건물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어디선가 느닷없이 쇠뭉치가 날아오질 않나? 갑자기 그냥 길을 가고 있는데 땅이 푹 꺼지질 않나? 집에 가만히도 쉬고 있는데 막 지나가던 트럭이 막 집에 들이닥치질 않나? 어디 그뿐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수많은 병균들이 호신탐탐 우리의 몸을 공격하려고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위기를 여러분과 제가 당하지 말라는 법 믿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아무 생각 없이 평안히 앉아있지만 지나가던 하와이안 에어플레인이 이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지금 그런 일들이 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든지 여러분과 제가 그 희생자 중에, 여러분, 우리 건물 밑바닥이 갑자기 꺼지지 말라는 법 없어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엔 보니까요, 이 개를 많이 키우다 보니까 요즘에 또 이렇게 기사들을 보면 개 물렸다는 얘기가 그렇게 많아요. 개 물렸다는 얘기가. 저도 여러분 그럴 뻔한 이 아찔한 순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예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제 가까이 지내던 그 미국 친구가 집이 콜로라도예요, 콜로라도. 그래서 이 부활절 브레이크, 이스터 브레이크 때 자기네 집에 좀 놀러 가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혼자 이제 기분 좋게 신선한 공기를 맞으면서 막 이제 뛰고 있는데 갑자기 콩콩콩 개소리가 들리더니 어느 집 그 뒷뜰에서 막 그 핏불 같은, 핏불 아십니까? 도사견 같은 거. 이 맹견 4마리가 막 우악 쫓아오는 거예요. 야, 주변에 사람은 아무도 없죠. 얼마나 제가 놀랐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의 눈이 제일 무섭다는 말 아시죠? 순간 그 생각이 딱 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서가지고 쫙 개들 눈을 째려봤어요. 딱 째려봤더니 효과가 있더라고, 효과가. 그 개들도 딱 서가지고 그냥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또 그렇지요. 맨날 그냥 크기만 하고 동그랗고 초점 없는 그런 외국 사람들 눈만 보다가 이렇게 참 아담하고 지적이고 샤프하고 날카로운 이 눈을 보니까 이 개들도 그냥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쫙 째려봤더니 딱 쓰러져요, 딱.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딱 슬금슬금 뒷걸음 치면서 또 이렇게 돌아서 갈래니까 또 달려오는 거예요. 매력적인 눈을 좀 더 보고 싶다는 거죠. 왜 이렇게 빨리 가냐고. 아쉽다는 거예요,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다시 한번 딱 쳐다보니까 또 딱 써요. 그러기를 한 5번 정도 했습니다. 슬금슬금 가다가 또 쫓아오면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그렇게 딱 한 5번쯤 하고 나니까 얘들이 이제 충분히 봤나 봐요. 충분히 봤는지 아니면 자기네 집들하고 이제 멀어지니까 그랬는지 더 이상 안 쫓아오더라고요. 더 이상.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지 않았으면 진짜 멀쩡하지 못했을 거예요. 멀쩡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외에도 얼마나 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번 많은 위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위기를 무사히 잘 넘기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제가 서 있는 것은 그냥 운이 아니거나 그냥 운이거나 아니면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매 순간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신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은혜 가운데 어떤 은혜보다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이 다윗 왕이 가장 먼저 언급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죄사함 받은 것을 감사하라.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을 감사하라.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가장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죄사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9장 2절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차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와야 되는데 그 은혜가 흘러오지 못하도록 죄가 딱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인간이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이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 공허함을 느끼고 더 허탈해지고 눈물과 슬픔밖에 넘치지 눈물과 슬픔만 더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죄가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저 끔찍한 지옥의 고통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의식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사함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무리 육신이 건강해져도 죄사함 받지 않으면 근본적인 치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시면 베드로와 바울 사도께서 그들의 설교에서 가장 먼저 강조한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이 해결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 죄의 문제,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인데, 이 죄사함의 은혜가 사실 구체적으로 나타난 때는 언제냐? 예수님 이후, 즉 신약시대에 와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다윗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무려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1000년 전의 사람.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1000년 전에 살았던 이 다윗 왕이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비밀인 이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이토록 잘 알고 있었을까요? 바로 성령님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성경이 사람이 쓴 것 글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책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을 하나하나 알려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언하고 이렇게 기록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중에 다윗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완전하진 않지만 죄사함의 은혜, 바로 복음의 이 빛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엿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신약 성경 사도행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9절 32절까지 29절부터 32절까지 189쪽입니다. 신약성경 189쪽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1000년 전 사람이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이 죄의 문제이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시편 103편 이 말씀이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죄사함의 은혜가 너무나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한번 뒤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어떤 죄악을 사하신다고요? 모든 죄악.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긍휼하심은 우리를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시행되는 이 법 제도 가운데 플리바겐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플리바겐이 이제 한국에는 아직 정식으로 도입되진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계속해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 이게 뭐냐 하면 정식 재판을 받기 전에 이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는 증언을 해주면 그 죄를 아예 면제시켜주는 건 아니지만 원래 받을 수 있는 형량보다 좀 줄여주는 거예요. 좀 줄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우리 주님께서도 이런 제도를 쓰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죄 리스트를 쫙 보더니 심각하네. 야, 너 이 정도면 너 지옥에서 얼마나 살아야 되는지 알지? 야, 이거 심각하다. 근데 그래도 고마운 줄 알아. 내가 그래도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능력이 워낙에 강해서
대부분 감량이 될 수 있어, 대부분이. 근데 요거는 너무 심해서 안 되겠다. 야, 이거는 내가 아무리 봐줄라 해도 도저히 봐줄 수가 없으니까 지옥에 가서 몇 년 살다 와라. 여러분, 예수님 만약에 그런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다. 모든 죄를 다. 이럴 때 정말 아멘 할렐루야. 막 이럴 때 막 눈물이 막 쏟아지고. 정말 제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흑인교회 가서 설교 한번 해보는 거예요. 흑인교회 가서 한번 설교 한번 해보는 게 제 소원이에요. 막 흑인 막 예배들 보면은 막 이런 감동의 말씀 나오면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안 앉아 있어요. 막 바닥을 굴러가면서 막 할렐루야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주여,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니, 어떻게 이런 소리를 듣고 그렇게 그냥 아무 일 없다는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다시 한번 좀 해봅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좀 감동을 해야 하나님도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야, 그럼 내가 내 아들을 보낸 보람이 있구나. 내 아들을 십자가에까지 보낸 보람이 있구나. 근데 여러분 이러면은, 야, 내가 왜 아들을 보냈을까? 물론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하나님이 물론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왜 다시 한번,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두 다 씻겨주신답니다. 모두 다 잊어버리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3장 25절에 보니까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7절에도 보니까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어떤 공로나 대가 없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이 엿볼 수 있게 하셨고 그것을 칭송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로마서 보겠습니다. 6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합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설교자이신 이 존 맥카터 목사님은 이 시편 103편은 구약의 로마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이 죄사함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과 같이 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훈련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더욱 힘있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가 매일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보혈로 내 죄가 씻어졌음을, 저 지옥에서 천국으로 내 영생이 자리를 바꾸었음을, 이동했음을, 이사갔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큰 사업가로 만들어 주셨을 것입니다. 만일 지식이었다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대한 학자로 만들어 주셨을 것입니다. 만일 권력이었다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기꺼이 우리의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마음을 많이 쓰는 것이 바로 노후 걱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더 노후에 대해서 신경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하느라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노후가 길어도 100년이 가겠습니까? 200년이 가겠습니까? 1000년이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잠깐의 노후를 위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고 그렇게 준비하면서 왜 영생을 위해서는, 왜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그토록 무감각하냐는 것입니다. 그토록 준비가 안 돼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삶에 대한 가장 확실한 준비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것인데,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어떤 공로도 없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럽기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년 전에 다윗은 그토록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한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지는 이 놀라운 죄사함을 바라보며 너무 감격해서 찬송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다윗의 놀라운 감동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시는 우리 새누리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과 저도 날마다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송축하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를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
아버지로서 그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한 후회와 회한이 얼마나 몰려왔겠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그 고통 속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 속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내가 죄사함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히려 감동 속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기에 그는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코 쉬운 삶이 아닌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가 좀 해결된다 싶으면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시 앞으로 나갈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는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나를 위해 저 천국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천여 년 전에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저희 또한 이제 그 놀라운 은혜를 알고 경험한 사람들로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죄사함 받은 이 은혜 속에, 감격 속에,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주 앞에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까? 주님, 그럴 때마다 아버지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그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천국을 예배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힘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정말 다윗이 가졌던 그 감동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장로님이 찬양하신 것처럼 정말 인생을 살아오면서 무엇을 했던, 무엇을 가졌던, 누구를 만났던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참된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만났을 때, 오직 주님을 만난 그 귀한 만남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준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찬양을 통해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또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죄사함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저희가 묵상했던 것처럼, 주님, 아직도 저희 가운데 이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이 은혜가 가슴속 깊이 다가오지 않는 지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가장 위대한 일은 내가 죄사함 받는 일임을 깊이 깨닫고 이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한순간도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역사하심, 진실로 주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감동과 기쁨 속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머릿속에 주의 모든 권속들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